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12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심으로 다윗의 집 가운데 구원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오심을 축하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로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거역하며 살 때도 있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원치 않은 미움과 시기다툼, 질투과 원망과 불평으로 또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가를 저희들이 늘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동은 주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주 앞에 부정 불결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지를 못했습니다. 겸손과 온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 또 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기에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다시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하옵나니 부정한 입술, 지키지 못한 마음, 가야 될 것과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팔들, 겸손히 무릎 꿇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사 주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말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고 우리같이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건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저주받아 죄악 가운데 불못의 고통을 겪어야 될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축하드리고 또한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 시대에 전해 주어야 할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겨울은 좀 늦어진 듯 합니다. 눈도 좀 늦게 오고 추위도 조금 늦게 와서 이제 조금 겨울 기분이 나려고 그렇게 하네요. 특별히 지난주에 교회 장식을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고 나니까 아유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는 참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순간이었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성탄절을 메시아라는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곡을 연주하는, 연주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칸타타를 발표하는 그런 것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벽에 그 4시에 교회에 있다가 가서 새벽송이라고 믿는 집안에 가서 거기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뭐 고요한 밤 뭐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 집사람이 같이 나와서 초코파이 뭐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 선물을 받아왔던 그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의 이 시간만 되면 항상 기쁨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심의 놀라운 소식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데요. 성탄 축하의 밤,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우리 앞부분 한번 해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2절로 넘어갑니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서
그런데요, 이것은 옛날 통일 찬송가 이거요, 이번에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후렴 부분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2절, 3절, 4절이 왕이 나셨도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2절 새 찬송으로 바뀌면서 구주 나셨도다로 바뀌었어요, 후렴 부분이. 그러면 성탄절은 구주가 나신 것일까요? 왕이 나신 것일까요? 대입수능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을 찍을까요? 2번을 찍을까요?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후대 4번이 더 낫지? 모르겠네. 고대 4번이 더 낫나? 자, 우리가 왕이 나셨도다 해서 구주 나셨도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성탄절은 왕이 나신 것일까요? 구주가 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하려 하는 여자,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를 따르면,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그러므로 태어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태어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후에 주의 천사가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전해준 소식이 있었어요. 그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그때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소테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다. 여기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누가 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가장 잘 이해를 잘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국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실천인데, 구원받게 하기 위한 계획이신데, 이것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전파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태어나셨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 자신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했으며,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정원한 상태의 마리아였는데, 아직 잠자리를 요셉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리아는 대체 누구의 아이를 잉태한 것일까요? 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을 가리켜 마태복음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4년경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무렵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있어질 일들을 요셉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요셉은 심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정혼한 처녀가 아직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천사가 와서 이미 그녀는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아마 가브리엘로 추정이 되는데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따라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라. 그런데 그녀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부터 장차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시며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이사야 BC 70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가 7장 14절에 예언했던 말씀,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해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주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어도 그 사실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표적이라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마리아가 잉태하던 아이는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주의 천사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결국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빨리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다가 결국에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는 베들레헴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이를 낳아서 결국에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칩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를 잘 보호해주고 또 아이를 낳아서 잘 길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 요셉이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이었으나 아직 결혼이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죠. 결혼식 올리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때 잉태된 아이는 결국에 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온 것이지만 요셉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천사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하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특별한 아이다 라고 말해준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 아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 약속된 자손으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말이죠, 이 순서대로 증거가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먼저 증언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가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까지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누구냐 하면서 이 헤롯 대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자신의
자식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2장 3절 보니까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깜짝 놀라서 이 소동했다는 말은 결국에 그 뜻이 뒤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그 왜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요동을 쳤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했다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타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함께 뒤흔들다, 그 다음에 분요를 일으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동요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때 헤롯 대왕은 자신이 낳은 아이, 자신의 지금 그 아들들이 지금 살아 있고 지금 나이가 모르겠습니다. 한 3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지금 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자신의 권자를 넘보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기가 막힌 것을 했는데요. 그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때의 율법의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미 알아들었어요. 결국에 왕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왕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 109장을 부를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되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온 예루살렘 사람은 왜 소동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다시 로마 제국에 계속 나라가 멸망되어서 속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다윗과 같은 성군이 올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탄생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보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탑 뉴스로 신문에 보도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소개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입니다라고 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죽고 부활하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았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게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시편 2편 2절부터 6절까지 나온 왕을, 그리스도는 곧 왕으로서 시온산인 예루살렘에서 그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이 예언을 다윗이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기 위하여 헤롯 대왕은 질문했고 결국에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냐면 처음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듣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라고 전도의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전파된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기다리는 그런 약속된 이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들어간 건 유대인의 회당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2차 전도여행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가서 어떻게 전했냐면 바울과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가서도 어떻게 전하느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오게 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언이 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처음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무려 수백 년 동안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 요셉 그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수고대하던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러 왕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먼저 증언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거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말씀에도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신성모독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은 레위기 24장 16절인데요. 이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을 했다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전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마다. 이게 미쳤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곁에서 있다가 떨어졌던 사단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 되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 있으면서 그 하나님 곁에서 있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사탄 마귀도. 유대인도 당연히 그런 것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모독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으로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라고 율법을 찾아보고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전했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방 지역에 갔지만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얘기를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은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이방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에 써놨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주 많았던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신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예 아니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예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이시라고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의 2차 전도행 복음 전도할 때 AD 55년경에 장차 로마에 가서도 살짝 스쳐가서 스페인 사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그 로마서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적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알고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랬을 때 그 왕을 뭐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이방인들은 왕이 왔다. 우리나라를 한번 쳐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태어났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 대통령이 한번 되면요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네. 대통령 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별로 이렇게 sak소고대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그 마귀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저주받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가 오셨다고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전해야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인데요, 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잘 천천히 뜯어보면. 그러니까 저는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지금부터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복음을 30이 더 지났죠. 예. 그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30년, 20년 어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동탄 명성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것을 쓰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거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거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 충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각도에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다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과거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 중에서 나중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들인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성경 중에서 맨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전에 기록된 성경책보다 뒤에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함이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이 문장은 나는 나라고 하느니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걸 가르쳐준 말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 라는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AD 90년에 기록되어서 이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써놨던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또 아는 것은 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달아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다는 것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리고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참된 자 이분은 참 하나님 알레디노스 데오스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아예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AD 95년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만나봤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46장 48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그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데 요한기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직접 듣고 온 거예요. 제가 참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이 앉아 계신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한 개뿐이고,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보좌에, 요한계시 20장에 보게 되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동안에 너무나 내가 과거에,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로 오셨다 해도 아주 잘한 복음 전파이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봐야 될 입장에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고 이렇게 만나볼 줄 알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천국에 갔을 때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네.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셨다라고 전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10년 어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메시아이기라고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할 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했을 때에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마저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믿었지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 일들이 맞아떨어지게 하는 최종적인 복음 전파는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할 때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든지 상관없이 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주가 하나님이 구주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간접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표현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의 서신이 뒤로 갈수록 예수님을 뭐라고 해버리냐면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버려요. AD 55년경에 그가 죽기 한 10몇 년 전에 그는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딱 정의를 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2차 전도의 끝 무렵에 그 무렵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은 그 에베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장로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AD 65년 그 근방에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분은 육신으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 구속자적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아들을 낳으셨으니 아들은 표현된 하나님이라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자기의 피를 흘리셨구나.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 되어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도 알아서 그의 피로 그도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가치 있는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줘야 할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로 오신 소식이야말로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똑같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을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왕이 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뜻이었구나. 성탄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로구나. 성탄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었구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전파될 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전파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소외당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스스로 계신 분이 아들 되신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변에도 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너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보자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거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물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실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유대인들은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주이시니 구주나셨도다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파될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려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분이 오신 것을 아버지 기뻐하며 그분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파될 복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증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깊은 소식이 온 누리에 다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증거되어 그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천국 가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고 구주가 나셨도다, 그 찬송으로 10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목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불렀네. 오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오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 나셨도다 해서 구주 나셨도다라고 변동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네. 왕이 나셨도다, 네. 이건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이지만 구주 나셨도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소식이 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방인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둘 다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계청소 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회계청봉 방송이 드디어 복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개월 16일 만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복구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복구가 됐어요. 전체 복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튜브 방송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기수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네 번째 주일은 주일이자 성탄절 날입니다. 그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연말 이글사는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탄 장식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인 집사님 가정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성경 암송 24개 구절을 보내드리게 될 텐데 이 구절을 다시 암송 열심히 하셔가지고 12월 25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암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있겠고요. 다른 사건 참조하시고 12월을 맞이해서 포인세티아에 또 이렇게 화분을 김영근, 김지은 집사님 가정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이 오셨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신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기자가 해석해 놓았듯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행하신 위대한 일, 그 전능자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으니 이 놀라운 소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외길, 그 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회개와 천국 복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땅끝까지 증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 방송이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 전파의 대열에 동참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성탄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음식과 안내까지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빌란 면류관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임을 만방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